실제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갈등, 기업과 노조의 갈등,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내 사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만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를 살려낸 것을 보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부를 줬습니다. 사라의 생명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부도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이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오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진일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회복되었고 약속의 땅에 다시 머물게 되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로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남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남긴 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는 비옥하지 못했을 것이고 물도 풍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정된 목초지와 한정된 물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야 했어요.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은 남이 아닌 친족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으로부터 으르렁대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싸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지? 처음에는 으르렁대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가 행동으로 말로 조금씩 마음의 생치기가 나기 시작했고 그 상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부딪히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투지는 않아요. 쌓이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아마 자신들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그래도 우리 삼촌인데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그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 목자들에게 타일을 넣고 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이 참고 인내하면 시간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이 갈등은 오래 참는다고 참아지는 갈등이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갈등이었기에 서로 분리되어야겠다라고,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화평을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화평. 내가 선택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인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이것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인 것이죠. 본문 6절은 그들이 이처럼 다툰 이유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과거 재산이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았는데 이제 재산이 늘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자 아름다웠던 가족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뭐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소유 그 자체는 악도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화평을 깨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뉴스에 나오는 화평이 깨지는 사건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친한 우정들이 파괴되고 사람이 살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 모두가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 일어나는 비극적인 현상들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8절에서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어다? 한 친족이라. 혈육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화목을 제안합니다. 거만선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많이 모아봐야 별거 아닙니다. 화평이 먼저죠. 출세해봐야 뭘 거 아니면 화평하지 못하면 감옥을 깨트면서까지 이루고 어디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깨고 교회의 화평을 깨고 또 직장의 화평을 깨는 거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 화목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평적 관계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해요. 분노합니다.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양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치르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평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이 치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화평을 유지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해요. 큰 희생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내 계산과 이 속은 다 챙기겠다고 하면서 싸우지는 말자는 얘기는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 되자 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의 손해 없이 상대방의 큰 희생과 큰 양보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TV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화평을 도모하여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 아들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우리는 둘째,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하기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화평하려면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 기득권 포기 없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를 못할지언정 반이라도 포기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애초부터 화평을, 화목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가 갈라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 모든 것들을 포기해요.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리를, 삼촌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포기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밤잠 못 잤을 거예요. 사라한테 뜯겨가지고 바보 멍충이 같이 왜 조카 롯한테 뺏겨있냐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왜 양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땅을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한테 뜯기만 합니까? 안 뜯기만 합니까, 여러분? 뜯기만 하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뜯기만 합니까? 안 뜯기만 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좋은 땅을 누가 가져갑니까, 여러분? 롯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나쁜 땅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짓기, 양먹기 좋아요? 어려워요? 그럼 불평 나와? 안 나와요?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요. 자기 혼자 고생하면 괜찮은데, 지금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몽땅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누구만 빼놓고, 롯에만, 가족들만 빼놓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믿는 이상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어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 속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다 보세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 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제일 얕은 믿음으로 내려가야지만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믿었기에 그는 이제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것이 본문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내가 시행하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서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부산으로 보냈어. 당혹스러운가 안 당혹스럽니까? 당혹스러워요. 나는 목회를 도시에서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섬나라로 보냈어. 당혹스럽습니까? 안 당혹스러워요. 더 좋은 데로 보내주면 당혹스럽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보내버리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 이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언제 어느 곳에든 계시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꼬마김밥 먹을까? 갈비탕 먹을까? 그냥 찬밥 먹을까? 빵 먹을까? 뭘 먹으면 어때요?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 맨날 밥 먹으라. 이제 빵 못 갖고 온다고 활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빵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처남이 빵을 갖다 줘가지고 저는 잘 먹는데 하도 빵 먹는다고. 빵이든 밥이든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빵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그러지. 그러다가 제가 빵 사오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누구 앞에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난 아내가 밥 먹는다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떡 먹고 밥 먹는다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지 식사한 거를. 어떻게 하게 해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한 번도 그러가지고 흉문을 보거나 뭐라는 적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꼭 내 스타일로 해야 돼요? 운동하다가 왜 싸웁니까? 목사님들이 빗대대고 막 중취급하면서 싸워서. 그래서 지방에서 뭐 안 해요? 체육대 안 합니다. 목사님들 축구하다가 싸우니까 막 집사님들 아시면 막 욕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좀 지면 어때? 저 맨날 윷놀이 할 때마다 혼나요, 여러분. 진다고. 그럼 목사가 그러면 양들한테 져야지. 거기서 이겨가지고서 막 땀 흘리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야, 목사님 몰랐는데 승부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평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용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 얻은 자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안타까운 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욕심내면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흥분할 수밖에 없고요,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반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은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한 걸 따집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더 나쁜 사람인지 누구인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에요. 내가 판사의 직업을 갖고 있고 변호사의 직업을 갖고 경찰의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한 죄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신 상해서 열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두고두고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우리는 셋째, 신앙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기득권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덕이 있고 인격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을, 아브라함은 더 높은 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중심적 판단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선택 권리를 누구에게 양보해? 롯에게 양보하고 롯이 선점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양보받은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참 안태기가 없죠. 삼촌이 그래도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장유유서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날로 되게 야삽하게.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양보해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 그죠? 롯이 그 땅을 선점하려고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영으로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을 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마음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요? 그리고 어디 땅 같다고? 애굽 땅 같대요, 여러분. 그 시대의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 땅 같대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나는 롯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롯은
눈에 들어온 것처럼 거기가 어떻게 갔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뭐가 어디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완벽한 땅이죠. 강남. 요즘은 광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인지 뭔지 강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안 좋던데. 용인, 동백이 좋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나오듯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지역에 불과했다라는 것.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결과는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이걸 봐야 돼요. 강남의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광교의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아이를 교육시킬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육시킬 수 있는 양성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은 거기는 뭐였어요? 지옥바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장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왔어. 그리고 다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 베델 그 장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립니다. 기근이 오겠지만 어디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에 순종했다, 순종 안 했다? 순종 안 했어요. 고집대로 어떻게 내려갔다가 지금 자기 안에 누가 죽겠어요? 사라가 죽을 것을 겪었어요. 그런 여호와 앞에 벨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앞에 딱 서서 예배해드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누가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건이 뭐예요? 이 선택의 길을 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없었다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족과 롯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양보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차려주고 용서도 할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안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진 예배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일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로서에게 괜찮아, 가져갈 거 다 가져가, 나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나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다 떠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다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